예,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열왕기하 13장부터 15장까지 걸친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읽은 겁니다. 이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11번 바뀌어요. 그 상황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대표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와우 장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냐 하면서 이제 삼국지가 그렇게 되죠. 삼국지 보면 야, 씨, 나도 왕 된다. 이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하면 이제 와우 장상이 시가 따로 있냐. 나도 왕 한번 해볼란다 이러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명분이 이제 그거죠. 야, 뭐 나라가 죄라고 왕이 시가 따로 있냐. 나도 왕 되면 되는 거지. 하고서 이제 반응을 그런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에 들어왔죠. 이제 망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저기 이제 망해가는구나. 이 왕들에 대한 이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본문 18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거죠. 전체 왕이 다 이랬어요. 아니었던 왕이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이런 평가,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 왕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평가는 이제 왕들의 치적들 또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원리로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제 신명기적 원리죠.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그급 평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이제 평가입니다. 이 신명기적 원리에는 이제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고 못 섬기면 저주받을 거다 이건데,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러 왕에 대해 성경은 저들은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과 법칙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신명기적 원리가 이제 그런 걸 원리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치성을 드린 만큼 복을 받는다 이러면 쉽죠. 그는 종교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의 그게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신명기적 원리로 얘기할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과 법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그러니까 인과 법칙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인과 법칙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의 것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먹거든요.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3절에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만 보면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이 잘못된 것을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죠? 이 지금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그 논리, 인과 법칙의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 따지면 이 사람은 지금 이때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징벌을 안 내리셨어요. 그냥 은혜로 덮고 넘어가셨어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긴 해요.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법칙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거. 그게 열왕기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 신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인과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만큼 불안한 게 없거든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누구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모두가 40일 금식 기도 하겠죠. 못해도 한 번은 도전할 겁니다. 그죠? 도전해서 실패할지언정 도전을 할 거예요. 근데 해서 받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죠? 이 불확실성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불확실성이죠. 하나님이 어느 때 인과 법칙을 쓰시고 어느 때는 은혜의 법칙을 쓰십니다. 그죠? 이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신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당황하죠.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시험도 들고 그죠? 자, 열왕기하 13장 아까 앞에 봤는데 그 앞절을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이라 그래요.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이 기도하자 요아스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죠? 분명히 악한 왕인데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인과 법칙만을 적용해서 징벌과 심판을 행하신 게 아니죠.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그죠?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 왕을 치셨어요. 치신 이유는 몰라요.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한. 자, 이 사람은 아사야라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남유다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나병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별궁에다 가다 놔요. 뭐 전염병이니까. 가두고 이제 거기에서 통치를 하거든요. 앞에 아들 세우고. 그럼 이건 뭐냐라는 거죠. 앞에 그 북이스라엘 왕, 얘는 요아스는 개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용서해주고, 밑에 유다 왕은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병을 주셨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시아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을 나병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이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과의 법칙이 있고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있지만 좋은 왕에게 꼭 좋은 보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쁜 왕에게 꼭 징벌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이 잘못한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또는 정직히 행하고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우리 신자는 모두가 이제 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원문이란 하나의 바꿀 수 없는 그런 원문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텍스트가 하나는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약속이 우리 삶에 녹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한 진리가 우리가 요구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내가 맞아 성경대로 하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요?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보장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먹여주고 재워주시는 거 맞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 맞는데 우리가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그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 회사 가서 진짜 신자답게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나에게 온갖 핍박이 다 올 거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무서우니까. 늘 얘기하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 나라의 정치가 이게 모든 그 사람들은 그 정치나 이렇게 경제는 예상 밖을 벗어나게 되면 불안해져요. 그럼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이 대통령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면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이 막 꼬라박아요. 그래 되면. 미국이 지금 꼬라박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상이 안 되죠. 원래대로라면 정치도 하나의 그게 있어요. 이 정해진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저렇게 친다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 대령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는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 끝나고 뒤에서 맨날 같이 밥 먹으러 간다고 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걸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같이. 불확실성을 이제 안게 되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이 예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고 이제 뭘 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신자는 그래서 이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상을 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벌어 주세요. 그럼 열심히라도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거든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내가 벌 받는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는 이상한 현실이다 이래버리면 힘든 현실이다 이래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신기한 게 또 뭐냐면 그런 식의 종교라면 안 가지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런 식의 종교면은
그냥 하나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칙으로 그치. 종교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지. 이런 하나의 그 법칙으로만 주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거든요. 주문만 남아요. 주문.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과를 만들어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어느 때 베풀어지는지에 대한,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상의 모호함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다 믿어요. 현실을 환상으로 바꿔버리는 자아도취적인 일로 모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이 둘의 조화 또는 일관성을 현실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로는 도저히 앞날의 그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실 거다라고 답할 것이에요. 답할 겁니다. 그죠?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기도해도, 이 응답이 없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라 할 거예요? 아니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든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죠.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응답하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은 하실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셔.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저게 또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가 하겠죠. 그죠? 이게 불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과 불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실은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겪는 것이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꼴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임을 성경은 주장한다. 이 말이 어렵죠. 성경은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다만 약속을 얘기하고 명분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의 중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시작과 끝의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길을 잃고 있으며 망설이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셨기에 당신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속 존재로 만들어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창조된 목적을 그 결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 뭐 결과는 모르겠고 일단은 시작하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시면서 그 끝도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끝까지 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치에 이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제 지금 이 땅에 임한 그 도래한 천국이 극치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 극치에 임할 것이고 거기에 영생복락이 이제 주어질 겁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물론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때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사는 그 나라를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약속은 이미 받았죠. 그렇죠? 모든 신자는 그래요.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이 중간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중간 상태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오늘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창조와 그 결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몸부림과 발버둥과 한숨과 눈물과 비명에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 문제를 방관하고 그러면 니는 지금 하나님이 네 문제에 방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냐? 포기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우리에게 다시 묻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일일이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과 법칙만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만을 얘기하는 거냐?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용서하신다라는 게 열왕기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원만큼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는 인과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불평하고 있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자된 현실은 하나님이 방관하심이나 외면하심이나 결과된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시는 거냐?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하십니다. 문제는 일하심의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이렇게 했더니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죠? 전에는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도 돈이 좀 필요한데 안 들어오세요. 개고생을 시킵니다. 개고생. 그죠? 이 일관성이 없죠. 하나님은 은혜롭기도 해요. 은혜롭기도 하고 추상 같기도 해요. 엄정하기도 하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개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 상반된 개념을 우리는 조화롭게 만들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결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상반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그 상반된 개념을 우리는 조화롭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답답해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발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죽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시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최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답은 늘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그 질문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정말 순수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더 본질에 가까운 건데, 빌립의 질문한 그 의도에 가까운 건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합니까? 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어 엎을 일만 남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열심을 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처지를 보지 말고 그렇게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죠.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창조와 그 결과 하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최고의 증언이죠. 최고의 증언이고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예요. 사실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가 아니죠. 그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지금 맨날 환자나 쫓아다니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나 하고, 언제 권력을 잡을 거고, 언제 군인을 모을 거면, 언제 저 로마와 싸울 건지,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답답한 거죠. 그죠? 빌립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다 초월적으로 일을 해주길 바라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일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길 원하죠. 우리 국제관계를 보면 시원하게 내질러 주기를 원하는 대통령이 있죠. 그렇죠? 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렇게 저 자세로 나갈까? 그냥 한번 시원하게 저질러 주면 되지 않나? 그럼 국민들 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 외교는 외교적 어법이 있어요. 그죠? 외교에서 가장 심한 게 사과는 절대 안 합니다. 국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라는 건 없고 그냥 유감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 네 말 들어줄게. 그래, 네 말 들어주고, 그래,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네가 얘기하는 거 그래, 받아는 줄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선이에요. 사과하는 순간부터 뭐가 뒤따라 가야 되냐면 보상이 뒤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 외교 관계에서는. 그냥 유감입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야, 저 나라에서 사과도 안 한다고. 안 하죠. 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외교 관계, 그래서 어느 나라 가가지고 저 나라는 너네 나라 적이잖아. 이따위로 얘기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응? 전에 대통령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없어요. 시원하게 해주면 국민들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때뿐이죠.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경제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 바보 대통령 저거 무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외교는 외교적 어법이 있는 겁니다. 국내 정치는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외교적 어법을 자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죠. 중국 애들하고. 위험한 겁니다. 쟤네들 잘 사는 나라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못 사는 나라, 힘없는 나라들 그러면 박살나요. 시원한 게,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그런 거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준. 그러니까 저 모양이에요. 경상도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원과 만족을 신속히 허락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 벌 받았어. 응?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깽판치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가만히 둘 겁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저렇게 보고만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에서 교통사고 당했어. 그거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하죠? 그게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개입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를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무한이시잖아요. 무한의 존재예요. 근데 그 무한이 왜 굳이 유한적 존재로 오셔가지고 그 유한적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육신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굳이. 근데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했냐?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하심과 동일한 겁니다. 그 한계 속에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군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 시원함,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초월을 총동원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한적이게 그 한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개입하실 거라고 기대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입맛과 성격에 맞는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죠.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 주실 때 있었어요. 뭐 큰 돈은 아닙니다. 뭐 제가 큰 돈이 그렇게 필요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 해결되는 돈들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얄팍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인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내가 나쁜 상황이면 나쁜 상황인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의 위대함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무엇이든지 반전시킬 수 있으며 결과시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초월을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육체에 가진 인간으로 보내시어 무한이 아닌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 목적한 대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게 싫은 거죠. 빌립처럼. 그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몰라요. 그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주일학교 때도 이거 식사 그거 할 때 맨날 그 구절 외워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한 개죠. 그죠? 근데 제일 몰라요. 항상 기뻐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보필하며 그 일의 부족분을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키시며 넉넉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무슨 일이나 무엇에나 신자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비껴가고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며 억울함을 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실력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돼요.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울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막 애써가지고 너희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너희의 마음을 찢고 통곡해라. 그래서 그리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라. 분노를 삭히고 참으라. 사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거 잘 안 됩니다. 저 성격이 저도 지랄 맞아가지고 힘듭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신자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우리는 신자답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난관과 해결할 수 없는 공경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해결해 놓는 것. 이것이 이게 신자의 신앙이고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슬픔을 당해라. 핍박을 받아라.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자로서 당연히 당하는 그 슬픔을 외면하지 마라.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럼 왜 당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하라는 것이 일부러 가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러저러 잔머리 싸서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내가 생각을 깊이 하고 무엇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슬픔을 당할 때,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죠.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의 반응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운 더럽게 없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냐?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리야? 라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슬픔을 하나님이 없이 당하는 실패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실패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라는 거죠. 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세월호 15주년인가? 그거 했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거 생각하면 약간 가슴이 먹먹한데 그때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제가 친구가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로 그 동산교회 애들 많이 죽었거든요. 고등부 애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동산교회 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몇 년 지나고 이제 부모들은 그걸 못 잊죠.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 여전히 그렇게 불만도 많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골라서 한 건 아니겠죠. 그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슬픔을 삭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부모가 대신해서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망합니다. 그런 게 사람 따져가면서 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편도 봅니다. 설교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시편의 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이게 찬양의 시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소연의 시거든요. 이 시편들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소연하는 내용이 파랄이에요. 해결이 없는 절망이죠, 그죠? 절망에서 그들의 원통함과 비탄을 기도와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시편이죠. 한 사람이 당하는 좌절과 공경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떤 문제도 눈에 보이게 해결받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신자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해답 딱 된다 봐 이러고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한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 속에서 우리를 한계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초월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초월을 바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답답한 거죠. 얘네들은 뭐예요? 언제까지 이거 모르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한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아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 아멘하면 혹시나 나에게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겁나가지고 아멘 안 하죠. 그죠? 그냥 무응답이다. 하지만 묵락하는 것도 대답 안 하고 하는 것도 이제 AES는 허락으로 넘어가요. 아멘 못합니다. 어떻게 아멘해요? 이 문제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게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실용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부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다만 등수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이제 애들을 자라게 하면서 교육시키면서 이제 성실함을 심어주는 거죠. 공부를 해야지 잘한다. 네가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성실함을 이제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간에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걸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그죠? 이게 학생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은 이런 거 안 가르치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되죠. 그죠?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원래는 독려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함이시죠. 이렇게 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에 진짜답게 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초월과 결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훈련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을 피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걸 이제 이 구분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울 수도 있고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우리의 절망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를 꼬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부족한 준비성으로 당하는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실패를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법칙을 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노력하기를 요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요구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 못한 것,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은혜 속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와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녀들 키울 때 그러죠.
자녀들 달라하는 것과 부모가 주려는 것이 박자가 맞은 경우가 없어요. 그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함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폐륜 사건 한번 일어났을 때 아들이 엄마와 얼마 전에 일어났나? 아니, 예전에 일어났는데 재판이 이제 막 열리는 건가? 하여튼 일어났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아들이 이제 좀 약간 삐리한데 계속 아버지한테 돈 달라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아버지를 죽여요. 죽여가지고 이제 폐륜 사건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아버지 유서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유언에 이제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겁니다. 우리하고. 그죠? 우리가 그 아들이야, 아들.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과법칙을 증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 자비와 긍휼을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에게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붙잡고 씨름하시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죠? 내일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다 알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신자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그 사람 신자도 아니죠. 내가 신자답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오늘 하루 동안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맡은 내 일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는 모두가 다 압니다. 그죠? 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길게 두고 하실 일이지 우리에게는 분명하지가 않죠. 오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는 약속만 있어요. 우리는 너 결국은 영광스럽게 될 거다. 결국은 영화롭게 될 거다. 결국은 승리할 거다. 요 약속만 있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용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7번이라도 용서하며, 쓰면서도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억지로 우리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이걸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쫓아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오늘을 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신자로서 사는 것을 보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나도 보류다. 이러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누가 손해요, 도대체? 하나님,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 나예요, 나. 하나님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데 우리 신자의 특권이 있고 자랑이 있는 거죠. 이 인생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날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자의 깊은 경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일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큰 소리 치거든 박수 쳐주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잘한다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자랑할 날을 주실 때도 있고 공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결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일에 그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후퇴가 있을 수 없으며 후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답답함과 망설임은 우리 마음의 조급함으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미련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